오늘 성경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3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9장 2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3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구속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 주일날 소초 지방에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 강사로 오신 김혜식 전 감신대 총장께서 직고라라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직고란 말. 이 직고한다 하는 말 아시죠? 이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 하는데 accountability라 하는 말은 사실 책임,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살았다 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 입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고 직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말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위슬레도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 위슬레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삶을 책임 있게 살아라 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도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후 우리가 부활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고할 준비를 하라는 거야. 직고할 준비. 누가 천사들이 얘는 이랬어요, 뭐 이 천사가 쟤는 저랬어요,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살았는지 직고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가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얼굴을 피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직고하는 건데 직고할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사경회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든지 심지어 유대인이든지 구원을 받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 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은 호세아서 1장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호세아서 1장 10절을 그대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호시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호시아 1장에 보면은 호시아가 결혼을 하잖아요. 어떤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해서 3남매를 낳게 됩니다. 고멜은 아들을 낳은 후에 두 딸을 낳는데 그 두 딸의 이름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로라 말은 부정어거든요. 루하마.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 내 백성이라 말이 돼.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호시아 2장에 보면은 루하마가 루하마라고, 그리고 암미가 암미로 불러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불러주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서 이어 나오는 말씀이 27절부터 29절인데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과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여기 보면은 그 유명한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노아 가족은 방주를 타고 남았죠. 남은 가정, 구원받은 가정.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때에도 남은 자만 가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남은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포로기 바벨론 포로에도 남은 자만 자기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완전히 멸절되어야 마땅한데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어떤 특별한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졌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30절 31절에서 거의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말이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의를 얻었다 하는 말이 카탈람바노라 하는 히라본데, 의를 얻었다 하는 그 카탈람바노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수여된다. 여러분, 상장이 수여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주는 것을 보고 수여한다 하고, 우리가 그걸 받는 것을 수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카탈람바노로 하는 히라보의 그 의미는 뭐냐면 수여된다, 의가 우리에게 수여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말에 히라보가 푸사노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스스로 이른다, 스스로 애를 써서 스스로 노력해서 거기에 이른 것을 보고 푸사노라 한단 말이죠. 자, 30절에 있는 말씀과 31절에 있는 히라보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기에 의를 얻었다 하는 말은 수여된다는 의미고, 그리고 율법에 이른다 하는 말은 스스로 이른다라는 의미라는 것이며, 따라서 이방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수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수여받았다는 것. 반면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추구하였으나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 상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의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곧 상대적인 의로 볼 때는 의에 도달했다고 얘기할지만, 이 상대적인 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그 상대적인 의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율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상대적인 의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은, 절대적인 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적인 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절대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어요?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이르지 못하는 푸사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은 사람을 죽여야, 행위로 죽어야만 살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상대편을 향하여 분노만 가져도 그건 살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행위로 나타난 것을 따질 때는 우리가 상대적인 의라고 그러고,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절대적인 의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 이미 살인자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간음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간음죄 하면은 무슨 이성과 합법적인 이성과 뭔 행위를 했어야만 간음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성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음욕을 품었잖아, 그것도 죄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말하는 상대적인 죄와 또 하나님의 말 기준이 절대적인 의와 상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의가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어떤 건가? 자기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 의를 수여받았기 때문에 의에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거의 바울 사도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고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인간미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미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도 저런 부족한 거, 그 인간이지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서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편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교만하다고 그러죠. 교만. 여러분, 교만과 거만이 어떻게 다른지 알죠? 교만은 뭐냐 하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느끼는 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그러고, 너는 나의 부족함을 없다라는 단계를 지나서 너는 너무 부족함이 많다라고 할 때 거만 뜬다고 그러는, 거만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데 자기의 부족함을 느낄 줄 알아야 상대편의 부족함을 수용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 수용성이 있는 사람,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고 당신이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인간관계가 어렵다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의를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족한 삶이라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지혜 또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손전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름들 사연들 그 밝은 눈으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걸음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이 느끼며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날 참으로 이 땅에 우리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흥행하는 악한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음란의 영을 묶어주시고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났던 그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 골고리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심령마다 집안마다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푸른 계절이 이 땅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며 사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축복받고 손자도 손녀들도 축복받고 만대에 살아가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음란의 영의 그 아류인 이 땅에 많은 다음 시대가 여러 가지 중독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뉴스로 방송으로 듣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우리가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들이 횡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을 주께서 장악하여 주시고 거룩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니 이 일에 우리의 기도가 소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24시간 사는 동안에 많이 향유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